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밖에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은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더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싸라고 하고요. 결론 비슷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처한 현실 속에서 사시다 보면은 무엇으로부터 혹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또는 어떤 그룹으로부터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죠?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그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밖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잠깐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라는 건 구원받기 전의 얘기를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지 않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했죠, 사도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혈연 관계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혈연 관계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갖다가 여기서 언급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졌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요, 첫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건우만 대답했어요. 건우만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보시는 이 관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알면 그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어요? 성령 안에서 사셨나요? 성령의 역사가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셨나요? 강하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예. 자, 그리스도 밖에서 사시면요. 예? 아싸, 그리스도 밖에서 사시면 아무리 자기 주관적으로 좋다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좋아. 지금 삶이 너무 좋아해도 그것은 생명 없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의에 빠져 있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첫째,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납득하셨나요?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도 안 계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저 인도에 가서, 저는 아직 인도를 안 가봤는데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 주로 힌두교인들이잖아요. 힌두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리고 무슬림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믿냐고 그러면 그들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 믿을까요? 저 인도에 있는 힌두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는 표현이 진짜 고백이에요. 그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밖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 화평, 평강, 평안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평화동에 살아요. 근데 도시마다 보면 다 평화동이 있죠. 거의 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평화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표시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요, 그 평안을 유지해요. 진짜 죽어가면서도 평안을 유지해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죠.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 자,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죠?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반석처럼 기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안 계세요.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 밖에는 천국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용현 형제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럼 용현 형제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자.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천국이 아닌 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헬라어로 얘기하죠. 바실레이아.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것은요, 거기는 생명도
능력도 안전도 기초도 친구도 의도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여보면요,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구약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렸죠. 양을 잡고 피를 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장자 재앙을 모면했죠. 그 집안은. 그 피가 안 바르진 집안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들은 농사 안 졌어요. 40년 동안을 기적같이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40년을요. 믿어지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일용할 양식을 먹여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많게는 한 200만 명이 군집에서 살았는데 200만 명이요. 조금 적게 잡죠. 그냥 1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적게 잡아서 150만 명이에요. 그럼 150만 명은 우리 전주시 인구의 약 2배가 넘잖아요. 그 인구가 광야에서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반석을 딱 치면 그냥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들이 물을 마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호위를 받았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상징해. 구약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성막에서 희생되는 그 짐승들, 역시 그 성막에서 희생되는 짐승들 때문에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구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어요. 추워졌어요. 춥지는 않은데 선선해졌어요. 선선해지신 만큼 이 가을철에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피시고 우리의 상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예수의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의 방향이 아닌 것은 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살지 마시고 저는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장난했죠? 그리스도 밖에 사시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only 그리스도. 그리스도 밖에. 오직 나는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라고 선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사실래요?
안 되잖아요. 네. 나의 가족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족이 있고 네?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그분들? 제가 말을 안 할게요. 네.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친지분들, 친척분들 그냥 그리스도 밖에 사세요라고 하실래요?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누군가가 배를 타고 그 폭포 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실래요? 그러면 살인 방지죄예요. 살인 방조죄, 방조죄. 유치해야 돼요. 멈추시오. 돌아서시오.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게 잘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